OECD 국가 38개 나라 중에 한 해 항공기 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숫자가 8만 명이라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최근 50년간 일어난 약 2천여 건의 항공기 사고의 원인을 말씀드리면 이런 표가 있는데요. 53%가 조종사의 과실이다. 그리고 21%가 기계적인 결함이 있다. 11%는 악천후 때문이다. 6%는 고의적인 사고인데 테러와 같은 거, 하이제킹 이런 것들이 있어서 비행기 사고가 되었다. 이런 통계입니다. 이렇게 수없이 많은 여행의 위험 속에서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휴가를 떠나고 있는 걸 보면 바캉스 문화가 확실히 자리 잡은 게 아니냐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비행기는 많은 항공료를 내고 타니까 절대 안전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몰라서 제가 하도 요새 여행들을 많이 다니시니까요, 제가 살짝 겁을 드리는 거예요. 비행기도 사고가 납니다. 기도 많이 하고 타셔야 돼요. 비행기도 사고가 나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그래도 이제 이 바캉스 여름에는 한 번씩 어디 가서 바람도 좀 쏘이고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먼 해외는 안 가더라도 요새 제주도 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제주도 한번 갔다 오면 좋겠다. 제주도가 아주 붐이에요. 여기 부안 이쪽에도요, 이 전라북도에도 참 관광할 곳이 많이 있어요. 이쪽에 국립공원도 있고요. 우리 정읍에도 정읍 팔경, 심지어는 정읍천에만 나가도 이렇게 물놀이 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만들어 놓고 여름에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여름 바캉스가 이제는 많이 대중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바캉스는 프랑스 말이라 그랬죠. 비우다, 이런 뜻인데요. 지금 파리 올림픽이 진행 중이잖아요. 개막식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파리의 아름다운 풍경을 다 잡아가지고 그거를 문화와 이렇게 싹 접목을 했는데요. 참 프랑스 사람들 생각이 놀랍다. 저렇게 개방적이고 변혁적이고 하는 것들이 그대로 이 개막식에다가 옮겨져서 멋진 풍경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프랑스 안에 이 여름 7, 8월 되면은요, 바캉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파리지향들은 거기 안 살아요. 원래 파리에 있던 사람은 다 외부로 나가서 어디 여행 다니고 있고 외국 관광객들이 그 자리를 다 채우고 있으니까 비우다, 이제 그런 뜻이라 그랬잖아요. 공간적인 비움에서 바캉스라는 말이 시작이 됐는데,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 여러 스트레스들, 피곤한 일과들, 일상들, 이런 것들을 이제 딱 중단을 하고 비우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마음의 비움, 새로운 기분과 정신을 만드는 그런 의미의 바캉스를 선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어떻게 그 빈 공간을 채우느냐 하는 겁니다. 비우고 난 그 공간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이것이 사실 더 중요해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더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더러운 귀신이 어느 사람에게 떠났다가 나온 집으로 내가 돌아가리라 하고 가보니 그 집이 청소되어져 있고 수리되어져 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셨어요. 비운 것을 잘못 채운 것에 대한 극단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불교는 원래 비움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108번뇌가 있는데 이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 욕망들, 이런 것들을 다 제거했을 때 열반에 이르게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죠. 해탈의 의미는 그 모든 인생에 있는 욕망을 다 비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니르바나, 열반에 이르게 된다. 이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이 말씀, 비유의 말씀처럼 비우기만 하고 채우지 않으면 그것이 엉뚱한 것으로 채워지게 되고 또 그 형편이 더 어렵게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기독교는 그래서 충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충만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성령 충만하십시오. 은혜 충만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듣게 돼요. 사랑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충만이라는 게 뭐냐? 이 충만은요, 가득 채워져서 빈 곳이 없고 철철 넘치는, 흔들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게 부어주시는, 이것을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비워둔 채로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우는 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채우느냐, 무엇으로 내 심령을 채우고 새롭게 할까, 이게 더 중요해요. 어떻게 하면 이 무더운 여름을 잘 보낼 수 있을까? 잠시 쉬는 이 여름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새롭게 하는 데에, 또 새롭게 세워져 가는 데에 필요한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주님을 잘 바라보고 집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번에는 영의 양식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데 있어요. 프랑스 철학자이고 컬럼니스트인 피에르 쌍소라는 분이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 이런 제목의 책을 지었어요. 불어 원 제목은 듀봉 유자지 들 라 랑떠, 그러니까 느림의 활용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늦게 하는 것에 대해서 가치가 있다. 느리게 한다, 천천히 한다, 그래서 그거 나쁜 거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철학적으로 담고 있는 겁니다.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시간에 쫓기지 않기 위해서는 한가로이 거닐기, 듣기, 고급스러운 권태, 꿈꾸기, 기다리기, 글쓰기 등등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노는 문화도 그렇잖아요. 놀 때도 뭘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뭐 하고 놀까? 그러니까 노는데도 뭐 하고 놀까? 이것을 궁리해야 되는 게 우리 한국의 문화적인 특성인 것 같아요. 서양 사람들은 이걸 참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냥 누워서 뒹굴뒹굴 하다가 때 되면 뭐 맛있는 밥 먹고 또 누워서 그냥 이런저런 수다 떨고 이러면서 이제 쉼을 갖거든요.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한 기독교인 영성가가 현대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대적을 이야기합니다. 그 뭐냐 하면 시끄러움, 조급함, 혼잡함, 이 세 가지가 기독교 영성의 큰 방해거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조급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현대인들의 특징이며, 그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큰 방해거리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바캉스는 신앙의 차원에서도 선용할 수 있는 기회예요. 이 기간에 여러분 성경을 체계적으로 읽고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읽는 습관을 들이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요, 눈이 아파서 작은 글씨라 성경책 읽기가 힘들다, 그런 분들은 오디오 바이블 틀어놓고 들으세요. 드라마 바이블을 켜놓고 듣고 보세요. 그러면 참 좋아요. 성경을 따라 읽고 가족이 같이 가정 예배 드리면서 한 10분 15분 말씀을 읽고 그룹으로 함께 이 드라마 바이블을 읽으면 성경의 내용이 이렇게 그려진 그림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또는 표로 보여지기 때문에 얼마나 쏙쏙 들어오고 좋은지 몰라요. 어성경 들어보셨죠? 어성경이 읽어지네. 우리 이해실 사모님이 저자신데 몇 해 전에 저희 교회에서 영어 캠프 할 때 우리 교회 오셨어요. 오셔서 그 당시 상해연합교회 엄기용 목사님하고 오셔가지고 이 어성경 한번 해보시라고, 교인들하고 같이 해보라고 적극적으로 추천해주고 가셨어요. 우리 교회 북카페에 가보시면 열린다 성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류모세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그 책도 보면 각 성경 책별로 아주 재미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책들은 스스로 성경을 읽고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책입니다. 또 쉬운 그림들도 그려져 있고 그래요. 여러분 여름에 한번 성경 말씀을 내가 좀 체계적으로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바캉스 때에 여러분이 말씀을 좀 깊이 상고해 보면 좋겠어요. 저같이 설교하는 목사도 이 성경을 읽는 것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게 공부다,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바캉스 때 당연히 손 놔야죠.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놀 때 보세요. 놀 때 뭐가 중요해요? 잘 먹어야 돼요. 맛집도 찾아다니고 막 고기도 구워 먹고 잘 먹어야 노는 맛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캉스 때는 영의 양식도 잘 드셔야 됩니다. 성경 읽는 거는 일이 아니고 공부가 아니고 영의 양식을 충전하는 일이에요. 우리들에게 말씀 훈련이 정말 잘 되고 있는가? 여러분 왜 성경을 매일 읽지 못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바빠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들을 대부분 이야기를 해요. 너무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고 있어요. 일상에 주어진 일들만 하는데도 하루가 다 가는데 언제 성경을 읽어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회자들도 참 바쁘게 삽니다. 저도 전도사 생활 7년 그리고 목사 안수 받은 후 27년 동안 바쁜 것이 성실한 것이다. 이런 인식을 하면서 사역을 했어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 세대는 다 그런 의식이 많았기 때문에 열심히 바쁘게 빈틈없이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사역이라고 그렇게 배우고 참으로 바쁘게 뛰어다녔어요. 이 책을 제가 한번 만나기 전에는 제 생각이 늘 그랬습니다. 깊은 영성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유진 피터슨이 묵상하는 목회자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온전한 명사는 형용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지만 명사가 문화에 의해 손상을 입거나 문화에 의해 병이 들면 그때는 형용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목회자라는 말은 건강하고 건전한 명사였다. 활기차고 강건한 단어였다. 그런데 이 단어가 세상의 문화에 의해서 오염되었다. 그 명사 앞에 어떤 형용사가 붙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저런 수식어가 붙었겠죠. 나쁜, 좋은 부터 시작해서 성실한 여러 가지가 붙기 시작했을 거예요. 원래 그 단어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경건하고 건전한 것인데 여러 가지 수식어가 붙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나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바쁜 목사, 바쁜 목회자 이런 것이다. 이렇게 책에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바쁨, 비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목회자의 본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이제 너무 바쁜 것을 버리고 목회의 본질,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목사가 되고 싶다. 기도하는 목회자, 설교하는 목회자, 다른 이들의 말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는 목회자가 되고 싶다. 자, 이렇게 서술합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본질이라는 주장인데 저도 깊이 공감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교인들이 그 교인들의 필요를 위해서 일주일에 어김없이 찾아오는 몇 번의 예배, 상담, 또 신방하는 일들, 만나야 하는 많은 사람들, 또 이에 못지않게 또 많은 시간이 드는 이런저런 행정적인 일들, 우리 교회의 위치와 역할 때문에 해야 하는 어떤 주변의 또 기관이나 연합회나 상회기관에 관련한 일들 이런 것들을 하려면 어찌 바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도 공생애 3년 사시는 가운데 바쁘게 또 피곤함을 느끼실 정도로 열심히 살았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가만히 보면요, 언제나 우선순위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요, 습관을 쫓아 기도하신 일,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시고 또 병자를 고쳐주시고 어느 특정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그런 일이에요. 목적이 있어서 어디를 가시다가도 갑자기 나타난 여인 주목하시면서 그 여인을 고쳐주시고 또 이렇게 길 가는 도상에서도 예수님이 하실 일들은 하시고 했던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그분의 사역이었습니다. 무작정 바쁜 것이 아니었고 본질 아닌 것에 바쁘시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다 너무 바빠요. 그래서 많은 것을 놓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과 또 문화와 삶과 신앙의 이 피상화를 탈피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침묵하면서 묵상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영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또 여호수아, 또 엘리야, 사무엘,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이요
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이것을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귀를 기울여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쉽게 얘기하면 응답해 주세요, 그런 기도 하시죠? 응답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큼 고요히 하나님의 음성에 주목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느냐, 이게 전제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오히려 내가 막 때를 써서요, 어쩌면 내가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때 쓰는 거라면 여러분 그렇게 안 하셔야 됩니다. 통성 기도 좋죠. 불을 붙이고 열심을 갖고 내가 기도 10분 하는 사람인데 막 통성 기도 하다 보면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방언 기도 좋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무엇인가를 강조하고 주장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여 내 원하는 대로 들어주세요라면 그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히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보면 말씀으로 통해 들려주시기도 하고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방언 통역을 통해서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도 하고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해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이 없는 것은 말씀을 안 들어서 그래요. 말씀을 들을 때 그때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신앙의 열정과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좋은 신앙인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분주함을 내려놓고 주님께로부터 듣는 시간을 갖는 사람이에요. 듣는 귀가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함께 살면요, 참 행복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 사랑한 사람이고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했어요. 성경을 읽고 묵상한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는가? 무엇보다 묵상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참된 묵상은 내게 말씀하신 그분 앞에 우리를 무릎 꿇게 만드는 거죠. 묵상은 말씀을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떨어지며 핏방울처럼 되었다 말씀하잖아요. 그때도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우리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천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 안에 내 뜻이 있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순종하는 데까지 묵상하고 그리고 적용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유대인 랍비를 찾아왔어요. 그는 랍비에게 제가 탈무드를 3번이나 읽었습니다, 자랑 삼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놀랐어요. 야, 그 방대한 지혜와 율법의 책을 3번이나 읽었으니 대단하다. 근데 이 랍비는 그 사람을 빤히 쳐다보면서 한 얘기가, 그럼 자네 탈무드는 자네를 몇 번이나 읽었는가? 이렇게 반문을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그 말씀 거기에 있는 그 내용들을 내가 얼마나 숙지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적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자, 이런 반문이 되겠습니다.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얼마나 나를 사로잡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경을 다독도 해야 되고 정독도 해야 되고 묵상도 해야 되죠. 우리 제자반에서 성경 공부할 때 다 배웠어요. 여러분, 다 필요한데 그 완성이 뭐냐 하면 내가 그 말씀대로 얼마나 지금 지켜 행하고 있느냐, 순종하고 있느냐,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무리 보고 아무리 듣고 읽어도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어서 실천하지 않으면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나를 읽도록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편 기자가 말한 주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과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119편을 보면 말씀과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런 의미를 설명하는데 106절에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다,
이런 뜻과 107절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110절에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 112절에 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또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나누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거죠.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고요, 거기에 그치면 안 됩니다. 내 삶의 말씀을 적용할 뿐더러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이번 바캉스 기간에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입술에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아프리카 부족이 이런 실험을 했다 그러잖아요. 이 원주민들이 지나다니는 길에 큰 나무가 버티고 서 있어요. 그들이 무슨 장비가 있겠습니까? 그걸 파서 옮길 수 없으니까 이렇게 했대요. 지나가면서 오고 가면서 계속 나무에게 저주를 한 거예요. 넌 살 가치가 없어. 없어졌으면 좋겠어. 말라 시들어 버려라. 막 이런 저주를 했더니 수년 안에 정말 이 나무가 고사되어 죽었다는 거예요. 시들어 죽었어요. 사람의 말에는 이런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 MBC에서 어떤 실험도 하고 또 여러 과학자들이 실험하고 그래서 말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증명해 보이는 그런 일들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말은 전달되고 사라지지만 그 영향력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박힌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고 그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또 한마디의 격려의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가지고 그 말로 인해서 고난을 이기고 다시 일어서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나라 말 속담에 말 한마디로 뭘 갚아요? 천냥빚도 갚는다. 그러니까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이죠. 1800년대 초반에 덴마크에 글을 늦게 깨우친 한 아이가 있었답니다. 이 아이가 11살쯤 될 때 비로소 이제 글을 조금 쓸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됐나 봐요. 그 글을 뭘 하나 써가지고 우리 교회 동시 써가지고 지금 등단한 분도 집사님 계시는데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누구에게 보여줬어요. 이웃집 아줌마에게. 그랬더니 그 아줌마에게 조롱을 받았답니다. 뭐라 그러셨냐 하면은요, 야, 내 글을 보느니 차라리 다른 일을 할 걸 그랬다. 야, 시간 낭비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 말에 크게 실망을 하고 이 아이가 집에 돌아와서 그 이야기를 엄마에게 해줬어요. 그런데 엄마가 정원으로 데리고 나가서 꽃 한 송이 꽃이 있는 데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랬답니다. 내 글은 아직 봉오리가 맺지 못한 거야. 그러나 언젠가는 봉오리가 맺히고 또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답니다. 이 미숙한 꼬마가 후에 위대한 작가가 됐는데 그 작가의 이름이 바로 안데르센이에요. 여러분 안데르센 동화 한 번씩은 다 읽어보시지 않았겠어요? 전 세계에 아주 이름을 떨친 유명한 작가이지요. 제가 인증샷을 하나 찍어왔어요. 이렇게 생긴 게 안데르센 동상인데요. 동상만 보여드리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그 앞에 제 사진을 같이 보여드립니다. 2015년 8월에 북유럽 이렇게 몇 나라 갔을 때 찍은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더라고요. 동상에 만져도 보고 사진도 찍고 이제 그러던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해주신 격려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가 글 쓰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후에는 그렇게 위대한 작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이 평가되면서도 가장 적은 비용이 드는 선물이 있는데 그게 격려라는 한마디이다 그래요. 아침마다 식탁에서 제 아내가 비타민을 몇 알 꺼내서 줍니다. 아내들이요, 제발 남편을 향해서 격려의 말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격려의 말은요 비타민 한 병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비타민만 주지 말고 격려의 말을 해주시라. 또 남편들도 마찬가지죠. 아내에게 얼마나 수고가 많아? 이 더운데 살림하느라 밥하는 거 힘들지. 그리고 좀 외식도 많이 시켜주고 격려의 말 해줘야 되겠죠. 롤프 가복이 쓴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 이 책이 있어요. 여러분 이 책은요 1년에 한 번씩 꼭 다시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이 책 안에
자녀를 매일매일 축복할 때 자녀들이 얼마나 훌륭하게 되는가 하는 여러 간증들이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 잠언 18장 21절에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아멘. 우리 말하는 이 말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권세가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쓰면 쓸수록 득이 되는 말 15가지가 있는데 다 소개는 못해도 몇 가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상대방의 능력을 200% 이끌어내는 말이 있는데요. 뭐라고 하는 말인가? 맨 위에 한번 보시면 당신을 믿어. 용기를 크게 키우는 말이 있는데 넌 할 수 있어. 큰 힘이 되는 말이 있대요. 어떤 말일까요? 널 위해 기도할게. 충고보다 효과적인 공감의 말이 있는데요. 뭐죠?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어. 야, 모든 게 매번 다 잘 되겠니?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어. 그러나 다음에는 잘 될 거야. 그렇게 힘을 주고 격려한다는 거예요. 또 자녀의 앞날을 빛나게 하는 말이 있는데 내가 참 사랑스럽다. 9번째가 보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일까요? 괜찮아. 잘 될 거야. 상대방에게 가슴 설레게 하는 말이 있는데 10번째 보시면 보고 싶었어. 이 얘기예요. 뭐 연인들끼리만이 아니라 친구를 만나도 누굴 만나도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네. 그리고 만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설레게 해준다. 그리고 배우자에게 보람을 주는 말이 있는데 무슨 말일까요? 난 당신밖에 없어. 이 이야기예요. 난 당신밖에 없어. 그러면 그 말에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그 힘을 주는 보람을 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5번째 100번, 1000번, 10,000번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사랑해. 어느 가수의 노랫말 가사처럼 10,000만 번 더 들어도 기분 좋은 말은 사랑해.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권세 중에 가장 요긴하게 효과적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뭔지 아세요? 이 말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말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말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할까요? 왜 말의 권세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말씀으로 이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 주님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구속의 사업을 완성하셨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무화과 나무를 말로 저주하신 일이 있는데요. 뿌리까지 말라 죽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에 권세가 있어요. 성경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고 여러분 입술의 권세를 잘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분명 어떤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게 되는 거죠. 사람을 살리고 내 영혼을 부욕해 하고 강건케 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심령의 기쁨과 능력으로 충만하도록 회복시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축 처지고 힘 빠지고 하는 이 여름에 말씀으로 내 영혼의 생기를 돋게 하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어요. 또 우리의 말이 참 중요하다는 거, 민수기 14장 2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믿으세요? 정말로 믿으세요? 그러면요, 이 말씀 여러분 더불어 아셔야 됩니다. 내 말이 하나님에게 들려진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아멘. 복된 얘기, 긍정의 얘기, 축복하는 얘기, 격려의 얘기를 하면 그대로 하나님 시행하신다 말씀하시고, 그 반대로 해도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됐는가? 여러분, 이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마땅하지 않다. 한 입으로 감사하면서 불평을 동시에 하는 거 옳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존재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덮는 그 꿈을 꾸는 존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이 떨어진 곳에 소생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사실을 알아서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능하거나 무기력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포한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바꿔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자조적인 말, 원망의 말, 안 된다는 말, 죽겠다는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말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내게서 역사하고 나를 통해 선포된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돼서 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자체에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거부하고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들려지도록 해야 되는 거죠. 말씀이 시대와 문화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말씀이 잘 전달될 수 있게 해야 돼요. 들려질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설교도 그런 거죠. 쓴 약도요, 몸에 좋으니 먹자. 어떤 사람 막 코를 막고 먹고 그냥 꿀꺽 삼키고 먹고 약은 쓰잖아요. 그런데 이 좋은 약이 몸에 들어가서 역할을 해서 우리의 몸에 병든 것을 고쳐낸다? 그러면요, 바이러스도 퇴치하고 염증도 고치고 약을 먹어야 되겠죠. 아이들은 그런 분별이 약하니까요, 쓰면 뱉어내요. 이게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겉에다가 달게 발라서 준다든지 아니면 캡슐 안에 넣어가지고 맛을 못 느끼게 해서 준다든지 그러지 않아요? 영적으로 약한 사람들, 어린 사람들도 조금 단단한 거 그거 잘 먹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를 고치고 살리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감없이 받으셔서 말씀에 편식하지 마시고요, 이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하고 옳게 하고 바르게 세워간다 하는 것을 깨달아 모든 말씀 안에서 여러분 말씀의 유익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어떤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 좋을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성경을 필사해서 그 자식들에게 남겨주는 분도 계세요. 내 어머니가 이 성경을 그렇게 사랑하셨어.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셨어. 그래서 이 눈물 자국 있는 성경을 준다든지 손으로 기록한 성경을 준다든지 그런 일들도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성경 전체를 다 불어로 써서 제게 준 현지인 사역자도 있었고, 파리에서 어느 형제가 성경을 써서 큰 노트에 적어가지고 가지고 와서 준 그런 형제도 있었어요. 여러 가지 모양은 달라도 우리 찬송가 199장 1절 4절의 말씀처럼, 그 가사처럼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우리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거기서 듣던 그 찬송 어머니 무릎 위에서 듣던 하나님 말씀, 그게 평생 내 마음에 박혀서 내가 주님의 품을 떠나지 않게 되었다. 이런 간증도 수없이 많이 듣습니다. 설교 도입의 항공기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해진 항로나 고도를 지키지 않을 때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기장이 항로를 보고 계기판을 읽고 판단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이 모든 삶과 영적인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바른 역할이 전체의 안전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119편 105절 말씀에 우리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어둡고 무법한 현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는 그곳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싶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삶의 현실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번 여름에 말씀을 든든히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방향을 안내하는 기준으로 삼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의 길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보물 지도가 바로 성경이에요. 이 바캉스 기간에 여러분 성경을 손에 드시고 그리고 목표를 한번 정해서 읽어보세요. 내가 이번 7월 8월에 신약 성경을 다 읽어봐야 되겠다. 아니 사복음서를 좀 다 읽어봐야 되겠다. 아니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아주 똑똑히 천천히 그래 로마서에 있는 말씀 한번 다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정하시고 함께 말씀을 읽고 또 들어보시고 깊이 묵상해 보세요. 말씀으로 내 마음을 정화할 때 새로운 희망이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 여름에 말씀을 내 심령에 잘 채우는 기회로 선용하셔서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는 우리 복된 명성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